네, 제가 지난 12월 달에 우리 진리횃불교회를 방문했고 오늘 두 번째로 7개월 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당에는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아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청할 줄 압니다.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때에 꼭 사야만 하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내가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종말의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무너져버린 우리의 영적 삶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매우 엄중하게 강력하게 보내는 호소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바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꼭 사야만 하는 세 가지를 여기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가지고 가난에 빠진 내 신앙을 부요한 신앙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라고 하는 이 명령, 흰옷을 사서 내 벌거벗은 수치, 영적으로 발가벗은 몸을 가리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뭐예요?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서 이미 영적으로 멀어버린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주 엄중한 기별입니다. 명령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세 명령 가운데서 두 번째 명령,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연구하려고 합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말씀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흰옷을 사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만 흰옷을 지금 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만 유독 흰옷을 사라고 주님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고민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전 있습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흰옷을 값없이 거저준다고 하지 않냐고 사라고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숨어 있음을 저는 깨달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흰옷을 사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러분이 깨달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 이 기별입니다. 볼까요? 자, 그러면 흰옷을 사라고 하는 이 주님의 거룩한 명령, 여러분 여기 흰옷을 사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명령을 여러분이 볼 때 먼저 우리는 이 명령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질문이죠? 첫째는 흰옷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며 왜 준비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준비된 흰옷을 사라고 하는데 흰옷의 구체적인 역할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값없이 거저준다고 하지 아니하고 흰옷을 우리에게만은 왜 사라고 주님이 명하시는 것입니까? 왜요? 자,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우리 물어가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이제부터 나누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흰옷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왜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 우리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종종 좀 간과하는데요. 여기 흰옷이라고 할 때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다른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는 흰옷을 예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거늘 하니. 자, 두 번째는요, 이사야 61장 10절에서 흰옷을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자, 여기는 뭐예요? 의의 겉옷, 구원의 옷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리스도 옷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는 흰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를 행실이라. 자,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은 흰옷을 뭐라 그래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된 흰옷, 우리가 필히 사야만 하는 흰옷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복이에요. 또 뭐예요? 구원의 옷이에요. 의의 겉옷이에요. 그리스도 옷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내 아름다운 옷이에요. 이것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러도 우리는 이 옷을 사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사야만 하는 이 흰옷,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영감의 책 마라나타 78쪽은 아주 자세하게 흰옷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사람들은 저희가 잃어버린 순결한 두루마기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에 의해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하늘 배틀에서 짠 이 두루마기 흰옷은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간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런가 하면 교회 증언 4권 88쪽은 흰옷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흰옷은 품성의 순결, 곧 죄인에게 나눠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직물로 짜놓으시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살 수 있는 옷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종합해 보니 이겁니다. 흰옷, 우리가 꼭 사야만 한 흰옷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흰 두루마기요, 순결한 두루마기요,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라고 하고 결론을 어떻게 줬어요? 죄인에게 다 같이 뭐라고요? 죄인에게 나눠주시는 뭐요? 그리스도의 의다. 여러분, 흰옷은, 흰옷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제 우리 확실해졌죠? 그리스도의 뭐요? 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흰옷, 우리가 꼭 사야만 하는 이 흰옷이요, 우리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꼭 사야만 하는 이 흰옷, 다시 말해서 뭐요?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준비된 이 그리스도의 의를 준비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준비하셨습니까? 마라나타 78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준비한 이유를 보세요.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 아담 하와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하게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전한 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상실됩니다. 보세요. 보세요. 사람들은, 보세요. 아담 하와죠. 사람들은 저희가 잃어버린 순결한 두루마기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던 아담 하와가 이 죄짓고 타락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의를 행할 능력이 떠났어요. 상실됐어요. 인간에게는 죄된 본성이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1%도 없어졌어요. 남질 않았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이 흰옷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준비하는 이유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 종로의 계단 62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요거 잘 보세요. 영생을 얻는 조건이 뭐예요? 뭐예요?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완전한 의를 드리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죄짓고 타락하여 이 의를 행할 능력을 상실한 우리 인간에게 여전히 잃어버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요구해요? 이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뭐가 요구돼?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그러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는, 순종은 99%가 아니라 온전한 의, 온전한 순종, 100%의 의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보세요. 왜? 의는 없어. 의를 드려야 되는데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불교에 참 존경받는 고인이 되신 성철 스님, 전 기독교의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이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이분이 성경이 말하는 죄짓고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 의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의 그 존재를 이분이 삶을 통하여 증명을 한 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바로 3일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
이 열반송에 남긴 그 시 가지고 여러 소랑설의 말이 많고 비판도 많습니다만, 저는 그분이 그 글을 쓴 진심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전 절대 비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동의하고 감사한 게 뭐냐, 이분이 기독교로 말하면 의에 이르기 위해서요, 선에 이르기 위해서요, 정좌부라 8년을 해. 8년. 정좌부라 뭔지 아죠? 양반다리 딱 꼬고 앉아서 8년 동안 등을 기대도 안 보고 누워보지를 않습니다. 8년입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고행의 한계를 이분은 넘어섰습니다. 최고입니다. 8년을 양반다리 꼬고 앉아 이런 고행을 하며 그가 고행을 하는데, 그러고서 사방에 절망 닫혀놓고 모든 외부인과의 접촉을 끊고 날쌀과 생쌀과 솔나무잎과 물만 마시면서 8년 동안을 이런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왜요? 타고난 인간 속에는 모든 욕심,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돌아가기 3일 전에 남긴 유언에 무슨 말이 나와요? 안 되더라 이게요. 다시 말하면 나는 수많은 중생들에게 이 고행과 수행을 통해 이 일을 의에 이룰 수 있다고 난 가르쳤다 이거예요. 중생을 속였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남길 나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근본 의도를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분이 하나 저와 함께 성경적 입장에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죄짓고 타락한 다음에 의를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존재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확실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떤 고행을 통해도 인간의 타고난 이 본성, 이걸 이기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다 같이 있다? 없다? 없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꼭 구원을 여러분이 받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가장 구원을 위하여 먼저 경험해야 될 게 이겁니다. 보세요. 가룟 뽑은 기별 1권 462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아주 뼈저리게 이걸 깨달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현대판 이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수두룩해 아직도. 인간이 자신이 범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지라도 전혀 무가치한 것이야. 맨발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하려는 어리석은 결단과 똑같은 거예요. 안 돼. 그러나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영생의 조건으로 홍명관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99%의 순종의가 아니야. 100%의 온전한 순종, 온전한 의를 영생의 조건으로 요구해요. 근데 홍명관은 죽었다 1만 번 깨도 안 돼. 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는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홍명관이 앞에다 딱 세우시고 홍명관이가 살아야만 될 온전한 순종, 온전한 의의 생애를 예수가 나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저 대신 그 삶을 이분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여러분 의라고 우리가 의 하는데 이 의는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세우셔서 이분이 홍명관에게 요구하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번의 죄를 범치는 완전한 삶으로 충족시켜줬어요. 이게 흰옷이야.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붙들어야 살아, 이걸.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시작은요, 나는 정말 죄짓고 타락한 악한 본성을 지닌 홍명관이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어떤 힘도 나에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런 탄식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의 바른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에요. 저는 우리 큰딸에게서 작년에 이걸 확실히 봤어요. 열흘 동안 자기의 지나온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절망을 했다는 거예요. 절망. 열흘 동안을 울며 회개했대. 열흘을. 그러고 나니까 환한 빛처럼 자기에게 임하는 게 뭐냐면, 모든 지난날 자기가 잘못 산 삶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어놓으신 의로 자기를 덮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자기는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서게 됐다는 걸 자기는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나에 대한 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에 대한 깊은 절망, 탄식이 정말 일어나는 사람은 붙들 게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그런데 말이에요. 이 주제에 넘은 이 많은 우리 요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보세요. 예. 가려 뽑는 기별 1권 314쪽.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는 습관이 있다. 뭐 좀 남보다 가난한 자는 좀 돕고, 뭔가 교회 많이 희하고 건축원금 많이 내면 조금 마음이 좀 우쭐한 기분이 있지요? 없어요? 난 있더라고. 상대와 비교해서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수백 번의 성경 통독했다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죠. 헌금이나 안식일 준수 등 자신의 형식적이고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에 이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비록 그 모든 것도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모두가 그리스도의 공로 의를 힘입지 않으면 말짱 쓰레기야, 쓰레기. 이걸 하셔야 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겸손해질 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이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의, 흰옷, 우리가 꼭 사야만 하는 이 흰옷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한 이제 본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이 역할을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가 이걸 붙들고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6, 17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잘 드세요. 로마서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절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복음이 뭐지요? 복음이 뭐지요? 어디 복음이 뭐지요? 말씀해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혐오의 상징으로 알고 고개를 돌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뭐라 그래? 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를 나는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야? 이유가 나왔어요. 이유가 뭐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 같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 누나미스, 누나미스, 영어로 직역하면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 뭐가? 복음이. 자, 질문입니다. 누가 맞춰주세요. 맞히면 제가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맞히세요.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우리 삶에 아주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 아멘?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뭘까요? 예? 제가 자꾸 이리로 나가지 않아야 되는, 자꾸 나가게 돼서 미안합니다. 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답이 나왔죠? 17절 보세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이유는 다 같이 그 이유가 뭐야?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야요. 요한계시록 다니엘 기별이 아니에요. 안식일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유일한 기별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다 골라 빼버리면 성경은 휴지 조각입니다. 성경의 아주 핵심, 심장과 같은 단어는 하나님의 의.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다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위하여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답이 나왔죠? 아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뭐요? 믿음으로, 다 같이 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험을 칭의라고 하지요. 죄의 형벌 아래 있던 사형수와 같은 나를 놓아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는 걸 칭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칭의된 사람은 그 다음에 날마다 주의 품성을 향하여 닮아가는 성화의 경험을 갖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넘어졌다 일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자라가던 우리가 예수님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재강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돼요.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끌어가는 이 삶이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어서 끝내 하늘나라 가게 하기까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다?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요. 아,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의는 대단히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정말 핵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이걸 도표를 한번 좀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였어요? 다 같이 이유가 뭐였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뭐였어요? 복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 흰옷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역할이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주구나 사나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변화돼요. 이걸 붙들어야 끝내 영화로운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가 소위 말하는 칭의입니다. 구원의 현재 시제는 성화입니다. 구원의 미래 시제는 영화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예증을 좀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에는 구원의 과거 시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 했나니? 이미 얻어놓은 거야. 이거 봐요. have been saved. 이미 구원을 받아놓은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 시제, 이게 칭의된 경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합니다. 여기 빌립보 여기 2장 12절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요걸 보세요. 영을 보면 continue to work out,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눈만 뜨면 외부로부터는 죄의 유혹과 부딪혀요. 또 이 타고난 악한 나쁜 본성과 늘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에요.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continue to work out이라고 하는, work for가 아니야. work for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여기는 work for가 아니고 work out. 이 말은 뭐예요? work out your salvation. 이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놓은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구원의 미래 시제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뭐 할 것이니? 얻을 것이니. 요건 현재예요. 요거는 과거예요. 요거 보세요. Shall we be saved? 미래에 얻을 구원. 이 죄 자체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이제 건짐을 받고 내 죄의 본성에서 완전히 끝나는 미래 구원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기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과거 구원입니다. 죄의 형벌 아래 있던 우리가 구원받는 경험, 에베소 2장 8절 유명한 절 다 알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같이 뭐예요? 이미 얻었어요. 얻었나니, you have been saved. 얻었나니. 자, 그러면 여기 과거 시제의 구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야? 은혜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은혜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지요? 뭐지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랍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운명하는 순간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했다고 로마서 3장 24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거절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거절하지 않고 이걸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2절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없어요. 성철 스님도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beside the law,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율법에, 시작,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어디에 나타났어요? 어디에? 복음, 예수의 삶에 나타났어요. 아멘. 나타났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모든 자에게 이걸 미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오늘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이 경험을 한 사람만이 현재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경험을 하면 결코 정죄함이 그 사람에겐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구원의 이제 현재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이제 죄의 형벌 아래 있던 우리가 다시 의로운 자의 위치에 서서 구원을 받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날마다 눈만 뜨면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장난치면 게임이든 이것저것 지저분한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또 그거보다 더한 건 내 타고난 요 나쁜 악한 본성이 자꾸 나를 힘들게 어렵게 실패하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그러면 이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과 내 타고난 본성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지요? 여러분의 결심입니까? 여러분의 결심입니까? 여러분이 반복되는 결심. 내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내가 아무개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음부터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말아야지. 내가 다음부터 내 아내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자식들에게 잘해야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돼야 정상인데 왜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반복되는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고하면 될 줄로 지금 착각을 하셔.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건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이끌어주지는 않습니다. 뭐냐? 내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 힘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말씀과 기도나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여러분의 타고난 본성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 기본 교리 112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칭의나 성화 그 어느 것도 공로의 결과가 아니다. 둘 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서 기인된다. 그렇죠. 우리 성화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는 의는 전가되는 의며 칭의죠. 이미 우리 경험했죠. 그 다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게 하는 성화되게 하는 의는 다 같이 뭐다? 나눠주는 의다. 전자는 하늘에 들어갈 우리의 증서요, 후자는 하늘에 들어갈 우리의 적합성이다. 아하, 이제 정신을 좀 바꿔주세요. 에? 이 타고난 나쁜 본성, 에?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고 또 며칠 지나면 짜증나고 화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못 고칩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에너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언에 정통하고 다니엘 계시록을 들여다보고 별거 아주 척척 박사가 돼도 그것이 여러분을 성화케 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그것에 의하여 내 타고난 본성을 이기고 모든 외부로부터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기 봐요. 그래서 이 나눠주는 의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흰옷을 사야 돼. 흰옷을,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이걸 여러분이 사고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보세요.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다 같이 뭐하고 있다? 여기 영어 종로에 계다는 샌딩 로프라 그러세요. 모래줄. 저도요, 전 청년 시절에 이 교회에 입문한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전도도 정말 전도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그 당시에 그 모든 열심의 동기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는 뿌듯함을 느꼈고 다른 성도들보다 나는 훨씬 훌륭함을 내 스스로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결심도 하고 화를 안 내려고 또 결심하고 결심해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대쪽에 유명한 청소년 부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개인 간증을 하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 노동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 목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여름에 뜨거운 여름날 이 소 우유를 짜고 있었어요. 이 뜨거운 여름에 소젓 짜는데 이 똥파리들이 막 이제 소 그 엉덩이에 똥 묻은 엉덩이를 막 간질간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앉아서 우유를 짜고 있는 이 청소년 부장 땀을 흘리며 짜고 있는데, 이 소가 자기 궁둥이를 간질간질하는 이 파리를 쫓느라고 똥 묻은 꼬리를 갖다 확 휘둘렀는데 누가 맞았어요? 이 청소년 부장이 맞은 거야. 똥 묻은 꼬리로. 그 순간 화가 팍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소젓 짜던 걸 멈추고 소를 막 들고 팼대요. 패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성질이 가라앉으니까 후회가 돼, 안 돼? 야, 내가 소보다 못하구나. 소가 뭘 알아서 나를 때렸다고 그걸 참지 못하고 소를 이렇게 패다니, 이렇게도 변화되지 못한 자기가 너무 미운 거라. 그래서 소젓 짜는 걸 멈추고 이제 헛간으로 터덜 가서 회개는 해야 되니까 무릎을 꿇었대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서 이 참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를 이렇게 때렸습니다. 다시는 소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때리겠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돌아와서 또 소젓을 쫙쫙 땀을 흘리고 짜는데, 소가 뭘 합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은 소가 또 똥 묻은 꼬리를 또 후들렀어요. 두 번째 맞는 순간 다시는 소를 때리지 않겠다는 그 결심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소를 또 들고 팬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 성질이 가라앉으니까 또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랬지? 그래서 회개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헛간에 가서 두 번째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결심했는데 이 결심을 못 지킨 이 변화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이랬대요. 다시는 안 때리겠습니다. 다시는 안 때리겠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와가지고 이제 세 번째 앉아서 또 쫙쫙 짜는데, 이번에는 소가 겁이 났는지 꼬리를 안 누들래. 다행이다. 그러고 소젓을 다 짜고 다음 소젓 짜려고 일어나는 순간인데, 이렇게 소를 들고 패고 회개하고 들고 패고 회개하고 이 난리를 치면서 짜는 하얀 밖에서 남긴 하얀 우유에 이놈의 소가 똥 묻은 뒷발을 들더니 첨보동 땅 떠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앞이 다 캄캄하더래. 그래서 몽둥이 들고 소 얼굴이고 코고 막 들고 팼대. 너무 속이 상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분이 가라앉고 나니까 후회가,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할 염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막 엉엉 울었대요. 이거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엉엉 울다가 헛간으로 다시 가서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탁 꿇었는데, 그때 깨달음이 왔대요. 내 이 타고난 급한 이 못된 성격이 내 결심으로만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 타고난 본성을 이기려면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대, 자기가. 그래서 그가 이래요. 내가 기도하기를 마지막에, 하나님, I cannot obey you. 그랬어요. I cannot obey you. 내가 당신께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지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But I need your help. 당신의 도우시는 은혜가 제겐 지금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결심을 신뢰하는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이 제 청년 시절에 그 율법주의자로 살 때 그렇게 결심해도 안 고쳐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모든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다 보니까 참을성이 생겨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은혜의 주인공 그리스도에게 집착하니까 예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서 이 타고난 본성을 이기기 시작한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장준효 씨 저하고 살면서 경험 좀 하고 있죠? 불덩어리 같은 성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걸 봤습니까? 증인이 저기 있어요. 모든 걸 웬만한 건 누구에게 아무리 저를 헐뜯어도 인터넷으로 저 없는 소문을 퍼뜨려 한다고도 저는 대항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돼. 그러면 그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을 주신 게 뭐야?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산상보훈에는 의에 대해서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읽지 않고 이 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는 거룩함,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요,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랑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결론 뭐예요? 의는 다 같이 뭐예요? 거룩함이요.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이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의를 날마다 체험한다, 날마다 이걸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이 의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 빛과 생명이 내 안에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이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 거룩함, 사랑, 빛과 생명이 이 타고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홍명관에게 어떻게 이것이 실제 경험이 되느냐? 이 실제 경험이 되게 하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경에 이미 약속됐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서 실제적인 경험이 되도록 거룩함과 사랑과 생명과 이 빛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다 같이 누구라? 다 같이 누구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그 다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시작 온전히 거룩. 아하, 내 안에 하나님의 의 거룩함과 사랑과 의 생명과 빛이 실제적 내 삶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우리가 초청을 해야 돼.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율법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힘이 없어요. 이 타고난 본성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길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나로 참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 다음 보세요. 야,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져.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시작,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이겁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거예요. 내 육신의 욕을 따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결심하면 될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안 돼.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실제적 경험이 되게 하시는 주체, 주인공 성령을 여러분이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내 마음의 의지와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야. 누굴 따라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걸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선택해야 돼요. 기는 놈 위에 뭐가 있죠? 기는 놈 위에 뭐가 있죠? 기는 놈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뭘 뛰긴 또.
기는 놈보다 날고기는 놈은 걷는 놈이고, 걷는 놈보다 날고기는 놈은 뭐예요? 뛰는 놈이고, 뛰는 놈보다 날고기는 놈 뭐예요? 나는 놈이에요. 그럼 나는 놈보다 날고기는 놈은 뭐죠? 그건 몰라요? 그건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별내에서 여름에 왕왕대는 똥파리가 태평양 왕왕 날개짓 왕왕왕왕해서 태평양 건너 미국 갈 수 있을까요? No! 못 가요.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런데 별내 똥파리가 미국 태평양 건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인천공항행 리무진에 일단 붙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할 수고는 딱 하나야. 그 리무진에서 다시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갈기 점버 747 비행기로 옮겨서 붙으면 돼. 그러면 똥파리가 요금 하나 안 내고 힘 하나 안 들이고 그 먼 태평양 건너 어디 갈 수 있어요? 미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속된 말로 똥파리가 돼야 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렇게 고행을 하고 힘을 들여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분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이미 약속해서 다른 보혜사 나 대신 성령님을 보내서 너의 모든 길을 안내할 테니 그분만 의지하라. 이렇게 아멘들 하지만 실제 요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이야. 내가 잘 알아. 안 해. 저는 매일 새벽에 매일입니다. 하루도 걸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1시간을 제가 매일 기도하는 중에서 이 3분의 1, 20분 정도는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의를 힘입지 않고는 제가 타고난 본성을 오늘 이길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죄의 유혹을 제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매일매일 정말 3분의 1은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오늘 저와 분명히 함께할 정말 알지 못하는 길 내비게이션 튀고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 오늘 하루 나를 안전하게 승리로 이끄실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이제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삶은 성령 안에 사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그리고 뭐요? 인도함 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전혀 생각할 수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럼 구원의 이제 미래 경험, 우리 구원의 과거 경험도 신호한 그리스도의 의가 가능케 하고 또 구원의 현재 경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도 하나님의 의를 성령을 통해 힘입어야만 가능하고 마지막 이렇게 살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자라가던 사람은 끝내 보세요. 필립보 3장 21절 22절 영화를 경험합니다. 보세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다 같이 노란 글씨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영문시조 1888년 3월 23일자는 이렇게 썼어요. 이 저열한 몸, 이 악한 본성을 지고 날마다 넘어지기 일수인 이 저열한 몸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형성되기까지는, 영화를 경험하기까지는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주의는 틀린 거예요. 예. 완전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그 의라고 하는 우산 속으로 들어갈 때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56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게 뭐야? 칭의, 성과, 영화를 포함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인간의 자랑, 영광 모든 건 쓰레기처럼 내버려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인간 스스로 해내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변화되어 영화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말한다. 아멘입니까? 여기 25년 동안 아주 훌륭하게 살아온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25년 동안 그리스도로 살면서 말씀과 경험을 통해 배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늘 배틀에서 짜여진 의, 즉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나를 완벽하게 덮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송합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 차례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나는 품성의 결점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나에게 주어진, 보세요, 성화마저도 내 결심의 산물이 아니야.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 역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동의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여전히 배워가는, 다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확실히 고백하는 것은 저같이 타고난 나쁜 본성, 악한 본성을 지닌 사람도 누구도 포용하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진심으로 제가 고백합니다. 저 하나도 불편한 사람이 제 삶, 제 이 마음구석에 없어요. 아무리 제가 행정자로서 오랫동안 지내서도 자칫하면 생길 원수들도 제가 다 감쌌어요. 왜? 복음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치면서요,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흰옷,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준다고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뭐하라 그래요? 뭐하라 그래요? 사라 그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라고 하는 것은 거래입니다. 거래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통하여 의로운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고, 끝내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 영화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이 공로자는 하나님의 의인데, 흰옷인데, 이것을 뭐라고요? 사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에 이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경험하려면 사라,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유독 우리에게 값을 지불해야 이 의, 하나님의 의, 흰옷을 준다고 하는 겁니까? 왜요? 왜요? 이 사라고 하는 명령이 있기 전에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이미 자랑을 했어. 17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뭐다? 없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되돌아볼 때 이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풍요로운 세대에 살고 있는 시대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문명의 이기를 만끽하며 사는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아마 스마트폰을 100년 전 사람을 이렇게 깨워가지고 한번 이거 해보라 그러면 기절초풍 죽을 거야. 이런 도깨비 방망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요, 이런 문명의 이기를 살고 편하게 살고 누리고 즐기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거의 어디로 지금 기울어졌어요? 솔직히 어디요? 세상적인 수많은 우상들을 갖고 있어.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먼저 영적인 교제를 갖는 생각을 갖기는커녕 일어나자마자 내 스마트폰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온 메시지 밤새 온 거 뒤져보고 거기하고 또 여러분의 관심이 그 정도 됐다면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첫째로 해야 돼? 너희는 먼저 firs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눈뜨면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삶의 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지. 여러분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힘옷 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의를 은혜를 날마다 먼저 채워진다면 변화됩니다. 죄를 극복합니다. 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거예요. 자, 이러니까 지금 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물질 이런 것만이 지금 우리에게 우상이 아니라 보세요. 예. 이젠 우린 AI 시대에 살고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난 나이 들면 이제 운전 어떻게 할까? 우리 사람 뭐라 해달라고 하면 6살 차이니까 나보다 더 오래 운전을 하겠지 하고 난 운전 못하게 되면 해달라고 했는데 필요 없어. 이제는 뭐예요? AI.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 100세나 노인이 땅 입력하면 그냥 사고 없이 데려다 주는 시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점점 더 느끼지 아니하고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AI 과학을 우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또 여기다 더해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사실 여러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너무나 신학적 지식이 홍수가 되다 보니까 순수히 성경으로 돌아가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신앙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 거짓 신학자들, 엉터리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많은 이론들로 짜집게 해서 내놓은 그 유튜브 방송들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이런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빵이에요. 예? 여러분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삶의 최고의 관심과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는 거야. 인간의 지식, 인간의 또 이 모든 즐기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봐요.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 흰옷은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 틈만 나면 인터넷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는 이 중독된 걸 못 끊는 이런 죄를 덮어주는 외투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자에게 임하냐? 세상적인 속된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비우는 자입니다. 이 결단을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의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로마서 13장 이 말씀을 보며 우리 마치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최고의 관심과 주제가 뭐해야 되냐? 하나님의 의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에 가고 다 같이 이제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몰라. 모든 인간의 자랑, 지식, 인간의 이론들은 쓰레기로 내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면서 여기에 관심과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흥미를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의 흰옷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말씀을 마칩니다.